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통을 토로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었죠. 기도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이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를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니까 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시작이 되니까 이들이 살고 있었던 평지가 아니라 산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웅덩이를 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굴과 산성을 쌓게 됩니다. 웅덩이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고 굴과 산성은 그들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두 다 이 미디안이 공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심지어는 3절에 보면은 파종한 때가 이르면 미디안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고 그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냐면 5절 말씀은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견뎌낼 재간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면 당연히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궁핍함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죄악에 대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연이어서 그 부르짖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연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와 같은 대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밀을 타작하려면은 모든 것이 훤하게 뚫려 있는 그런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는 장소에서
밀을 타작을 해야 돼요. 근데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인데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은 그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붕이 혹은 천막이 그늘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곳이고 사방이 좀 막혀 있는 좀 습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그 먼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틀로 다 들어가게 돼요. 도저히 그곳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려면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뻥 뚫린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숨어서 지금 타작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해서 쫄장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무지 용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쫄장부 같고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큰 용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도무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갖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큰 용사다. 네가 앞으로 나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드온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도무지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봤겠죠. 정확하게 냉철하게 따져봤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를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이 있다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증표를 내가 나에게 다가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순종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증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표를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나타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길 소망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징표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충밖에 없어요.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드려지는 예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은 화들짝 놀랍니다. 여호와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겨진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진짜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줄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필요한 것들이 매우 많아요. 좀 큰 금액이 좀 이게 재정이 좀 사용되어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외부에서
우리 동트는 교회에게 헌금을 하였어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딱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세요. 어떻게 할 때요?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말 이 환한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벌써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원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그런데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다시금 일어나고자, 다시금 부흥하고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도무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23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지 아니한대요.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죽지 아니한대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소망한 대로 주일학교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아이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정말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의 그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희는 이제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제 주의 일을 하며 어떠한 일을 나타내는지 우리에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라.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뜻은 이 여호와 이름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지금까지 불안에 떨고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조바심 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한 달 한 달 견디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또 이 한 달을 이겨내야 될지 고민하였습니까? 이제 그 모든 걱정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도 붙잡혀서 불이익이나 혹은 죽음을 당하게 되진 않을까 근심 걱정에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모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올해 23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23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실 평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이 나의 신앙과 이 교회 위에 차고 넘쳐 주님의 그 샬롬을 노래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